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음녀 바벨론이 바로 타락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게 무슨 소린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천천히 함께 검증해 보면서 과연 그런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시고는 성령께서는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음녀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음녀가 있는 이 광야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여자는 누군가?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이 여자는 메시아를 탄생하게 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해석이죠. 저도 그것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라고 했는데 음녀가 앉아있는 이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도망해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음녀가 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비하기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계속 제가 15가지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60일은 두 증인의 사역 기간입니다. 11장에 보시면 저는 두 증인에 대해서도 이 두 증인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이제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은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저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들, 복음을 아직 확실하게 받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에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뭔가를 전파하셨죠. 선포하신 그런 내용들.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두 증인의 사역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사역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뭐 혹시 궁금하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더 많이 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은 1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 이렇게 불릴 수 있다. 그 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사역을 행한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두 증인이 왜 활동을 했겠느냐? 그것은 바로 심판을 앞두고 철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를 보내서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도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260일 동안 양육받도록 거기에 이제 광야에 있게 했는데, 그 기간과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일치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 음녀가 앉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이 말씀을 더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선지자들의 피가 발견됐다. 큰 성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의 피가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은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또한 오신 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7머리 10뿔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것은 뭐 로마라고 우리가 다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를 영적으로 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면은 그 로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은 예루살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붉은빛 그 짐승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로마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핍박하고 했던 그런 전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이마에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마에 있는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비밀이라, 큰 성,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어미라는 표현을 보시면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을 빼고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 어머니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의 메인 그런 종노릇하는 예루살렘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우리 어머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이는 이제 원래는 이제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런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타락했을 때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가 되는 거죠. 어미니까 어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건 과거형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이 시점에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한 그런 것에 해당되는 대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외에는 없죠. 예루살렘에서 다 핍박받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일곱 번째로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이 여자를 보고 6절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까무러치게 놀랬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본 그 여자, 광야로 도망친 그 여자가 거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달리 놀랄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 외에는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뭐 여자가 너무 끔찍하게 생겨서 놀랬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달리 놀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딱 보는 순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아까 그 해를 옷 입은 그 찬란했던 영광을 입은 그 여자가 음료로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동일한 장소인 광야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놀랍다. 제가 봐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음녀가 앉아있는 물. 17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묘사할 수 있는 이 말에 해당되는 것은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은 바로 그 많은 물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자가 영적으로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지위가 낮거나 어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고, 음녀가 위에 있다고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는 위에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17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한 것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벌거벗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당된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무슨 교회가 있나?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과연 존재했는가? 그래서 뭐 이 바벨론에 대한 다른 여러 해석들을 제가 찾아봤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 계시록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가 거의 AD 64년경이라고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면은. 그래서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인사이트, 중요한 통찰력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예루살렘이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째로 18장 2절에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 완전히 더러운 처소가 됐고 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들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 악한 세대는 바로 38절에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상태가 아주 심각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도 청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악한 포도원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 쫓겨나고 이제 나갔던 귀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났던 귀신들이 나중에 가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깨끗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런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거하게 되니까 훨씬 더 나중 형편이 심각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각종 귀신들,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 모이는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유대를 향해서 예언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함께 멸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68년도에 한번 포위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AD 70년에 와서 다시 포위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나는 여왕이다. 이게 뭡니까? 여왕이면은 남편이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인의 선민의식.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대인의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이 가난한 과부, 힘없는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결단코 나는 과부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결국 또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3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그 무역하는 그 항목 상품들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성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8장 24절에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러한 서술에 해당하는 성은 예루살렘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의 피,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죽은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피는 바로 순교, 죽임당한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자연사한 선지자 말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임당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이런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다른 데 가면 대접받습니다. 선지자가. 근데 예루살렘에서만은 죽임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바로 15번째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음녀는 바로 타락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쭉 살펴봤는데 다른 내용들을 더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더 찾아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음녀는 바로 타락한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음녀가 바로 이거다, 음녀는 뭐 교황이다, 아니면 바벨론은 또 로마 가톨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 그럼 다 틀렸습니까? 저는 그것이 다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에 그것이 바르게 정당하게 해석된 것이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미와 그 해석을 가지고 현재로 와서 또 현재 지평에서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여왕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버리고 음료로 변해버리면 그들이 바로 음료 바벨론과 같은 맥락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만약에 타락해서 이런 내용들이 해당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한국 교회도 음료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두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음료 바벨론이 적용되려고 하면 반드시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음료 바벨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으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런 어떤 집단이나 다르게 타락해버린 집단, 이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러한 해석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음녀 바벨론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음녀 바벨론을 너무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빼와서 바로 적용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또 정당한 해석을 해서 문맥과 맞게 다른 성경과 맞추어서 해석이 된다면은 그렇게 해석한 다음에 적용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직접 뽑아서 적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정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오류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 나가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시고 해서 더 좋은 내용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